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참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3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이 북왕조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부흥기로 이끈 왕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은 북으로 하맛 어귀부터 남으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준 왕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여로보암 2세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이스라엘 왕의 악정을 말할 때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의 부모는 아들에게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북왕국을 일으킨 창업군주라는 사실만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결혼 조건에 신앙을 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신앙은 옵션일 뿐이지 직업과 연봉, 가문과 그리고 신체 조건들만 보는 그런 행태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북왕국의 이 강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죠. 당시에 역사가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쪽에 이제 힘의 공백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딪히는 가운데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은 여로보암 2세 때의 국력 회복은 선지자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수없는 그 외적의 침입과 어려움 가운데 도울 자 없이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과 이 설명과 이 해석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무려 41년이나 이어진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후의 자손 4대 만에 그 왕조가 끊어지고 말았던 거죠. 칼로 일어났던 예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그 칼로 일어났지만 그 길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결국에 칼로 일어난 자로서 칼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기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 임하는 것들을 어쨌든 봤잖아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이 생로병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나라를 통치해 나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악함과 미련함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명백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나아가게 마련이죠.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권을 잡은 살룸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반란을 일으킨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왕권을 이제 므나헴이 잡았는데 므나헴이 왕권을 잡았을 때도 그 므나헴이 10년간 비록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그 역시 므나헴의 통치가 시작된 얼마 후에 반란을 일으킨 베가를 막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수르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이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고 일본군 끌어들인 이런 조선 말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막 외적들을 막 불러온 거예요. 우리 동학농민들 혁명 일으켰으니까 잡아 죽여달라고. 그게 누가 했습니까? 조선 왕조에서 그렇게 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지금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제 평안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므나헴이 엄청나게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베가라는 이 반란을 일으킨 자 때문에 몰려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겁니다. 자기 안에 싸우고 뭐 협상을 해서 나 왕 안 할 테니까 네가 하고 나는 살려줘 뭐 이렇게 하든지 망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둘이 해결을 봐야 되는데 외부 세력을 끌어온 겁니다. 그만큼 평탄치 못했어요. 무나엠의 이 통치 시기는. 끈질기게 쿠데타를 시도했던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무나엠이 그 가운데 10년의 임기 이후에 죽고 난 후에 무나엠의 사후에 그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부가히야를 이 베가가 결국 제거해내고 말았습니다. 제거하고 끝끝내 의지의 베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완전히 떠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 돈으로 끌어들여서 의지했던 이방 나라 아수르의 불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디글랏 그 불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불리는 디글랏 빌렛의 3세에 의해서 이제 그 세워진 분봉왕 호세아에게 이 베가도 결국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끝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사랴 왕의 52년간의 통치 아래 평화로운 시기를 남왕국 유다는 보내고 있었어요. 요아스와 아마샤의 뒤를 이은 이 아사랴 왕은 우시아죠. 아사랴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뼈저린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요. 하나님은 그의 연수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연수를 길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안주하는 가운데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오랜 시간 이어진 평화 가운데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그를 꾸짖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귀를 닫아버렸던 그는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고립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죽어서 왕권이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요. 별궁에 고립됨으로써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사랴 역시 이 우시야 역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미련한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남유다가 그보다 더 윤리적이라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남유다에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분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이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요담이라는 정직한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미련함의 악한 고리를 끊고 요담을 세우셨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독은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루사는 제사장의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요담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반역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의 그 차이를 일찍부터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루사와 같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증거를 갖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워가는 일은 비록 당시에는 그것이
보잘것없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한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관계들에서 묵묵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그분의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미련한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망할 길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북왕국도 그랬고 남왕국도 윤리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나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사람을 일으키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일으키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주위의 자녀와 또한 이웃과 가족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때가 이르든 이르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당시에 정말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보이는 그런 일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